12월 8일 금요일 욥기 31장 24절로 40절 전능자여 대답하소서입니다. 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5가지에 관련돼서 말했고요. 오늘은 이제 6가지에 관련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주장들 참으로 담대한 것이죠. 그가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투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힘썼고 또 자신의 삶을 감추음 없이 투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정말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것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의 삶의 치열한 정직함, 그리고 죄를 멀리함,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다 드렸을 때만 가능해지는 이러한 주장들인 것이죠. 먼저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신은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의뢰를 금과 순금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금, 순금, 그리고 25절의 재물, 또 손으로 얻은 것, 이러한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손으로 얻은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그러한 순금, 재물, 자신이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고 최고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거기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 또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굴의 말대로 너무 넉넉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족하게도 마옵시고 적절히. 사실 욥은 1장 21절에 이미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러한 금이나 순금이나 재물이나 손으로 얻은 것들이 있을 뿐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요.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신앙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26절부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지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만일 해나 달을 보고 내가 그것을 경외했다면 사실 그 족장 시대, 그 고대 시대, 그 근동에서 해는 절대적인 신성시할 만한 대상이었죠. 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대상, 그것들을 경외하고 그 경외의 표시로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춰 그것을 경배한다면 우리가 뭔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전할 때 말이죠. 우리 손에 입 맞춰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은 멀리 있어요. 입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입 맞춘다라는 것은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걸 경외하며 거기에 자신의 복을 비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췄다면 이러한 유혹들은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슬며시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에 입 맞춘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지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재판에 회부한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되어지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이죠.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는 지금 친구들 앞에서 말하고 있으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죠.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친 자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족의 원수가 되어지는 자까지 있어요. 그 원수까지도 욥은 그들이 멸망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손해를 끼친 자,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멸망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인성은 말이죠.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러한 상황에서 흥분할 수 있어요.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의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일지라도 그는 그렇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 수준, 도덕 수준으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입은 자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욥은 말이죠. 그는 자신의 원수까지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 장막 사람들, 내 장막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배불렀다라는 것이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는 말일 수 있죠.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이 늘 내
이 장막 안에 거하며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조차도 주인의 고기에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그들에게 넉넉히 대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2절의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죠. 욥이 이것을 어긴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에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숨는 것이었죠. 죄를 지은 자의 마땅한 반응,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을 숨긴 일이 있거나 그렇게 일반적인 반응, 악을 범했을 때,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숨기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언제나 남의 일에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사실 이런 모든 말들 자신의 무죄 주장 이것은 친구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가 그것을 숨기거나 그렇게 감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내 걸음의 수요를 그들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 걸음의 수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길, 내 인생사의 모든 걸음 한 걸음 모든 것, 그 셀만한 모든 사건들을 그에게 다 알려주겠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를 자기 앞으로 나오게, 그리고 자신이 또 그의 앞으로 나가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고소자나 고발자 앞에서 전혀 위축되거나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땅에 대해서도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고 있죠. 38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았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남의 밭, 남의 경작지를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밭은 처음부터 내 밭만이었다는 것이죠. 경작지를 합법적으로 자기는 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 땅을 빼앗는 것은 그 땅의 소유주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시대입니다.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날 것이다.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받아 줬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변호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친구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욥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대답해 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밝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은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런 삶을 살아온 욥, 그의 삶을 우리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무죄 주장을 듣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와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었을 때 너무도 부끄럽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욥의 당당함과 당찬 이러한 발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주님의 속량,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그 은혜에 힘입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주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